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전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 공부를 하든 어딜 가든 상관없이 그 모든 곳에 가는 주 목적은, 물론 이제 1차적인 목적이 있죠. 근데 거기에 가는 주 목적은 전도에 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세상마다 말하면 운명이고 숙명이다. 이걸 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비인격적으로 표현을 하죠. 돼지와 개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환영은 고사하고 나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법정에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법정에 끌려가서 넘겨졌어요. 그때 난 참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나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많이 나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뭐 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너희에게 할 말을 그때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 할 말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말하는 사람은 나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환영하지 않는데 굳이 끌려가지 않더라도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누가 비방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칠 때 걱정하지 마라. 내 속에 누가 대비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대비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든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우리는 많이 너무 계산해요. 저 사람 내가 말하면 들을까? 이럴까? 저럴까? 너무 계산하는데 모든 결론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입을 벌려 전도하면 됩니다. 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한다. 우리가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어느 순간 한참 하다가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시작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념입니다. 이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데올로기라 그래요. 우리 19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하에 있을 때 계속 우리는 이념 논쟁을 했어요. 이념.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약간 민주화되면서 없어졌어요. 지금 와서 다시 또 아주 끔찍한 이념 논리를 합니다. 이념 논쟁이 뭐예요? 진영 논리입니다. 누구는 우파요, 누구는 좌파요. 이게 뭐예요? 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 논쟁입니다. 그 이념 논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봐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어디에? 죽는 데에 내어줍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별히 그것도 그렇게 무서운데 신앙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참수하잖아요. 참수가 뭐 말인지 알죠? 막 죽이잖아요.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타종교를 막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서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보니까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말세지말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졌대. 모이기를 자꾸 안 모이려고 한다는 거야. 안 모이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계속 진수가 그 얘기하거든요. 나는 자취하는 거야. 집에 사는 거야. 왜냐면 이틀 건너오니까 주일날 왔다가 수요일 왔다가 금요일 왔다가 또 토요일 왔다가 수요일 왔다가 이거 나가서 사는 건지 들어와서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와야 된다. 끊임없이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 내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을 작시한 분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선고를 합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드시고 싶은 거 잘 드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냥 가시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내가 그냥 가만히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고 좀 뭔가 좀 글을 좀 써보자 해가지고 찬송가 작시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찬송 중에 한 찬송이 여러분이 아시는 뭐예요? 바로 이게 4주를 가까이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타이탄이 그 당시에 지구에서 제일 큰 배였어요. 첫 번째 수량에 깨졌죠. 한 2,000명 정도 이상 탔는데 거기 한 700명 정도만 구명 정도를 타서 됐고 한 1,500명 이상이 거기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 악사들이 그 타이탄의 배 위에서 연주했죠. 그때 마지막 연주했던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4주를 가까이 였단 말이죠. 그 찬송을 만든 양반이 그 양반이야. 나는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냥 죽는 건 좀 그렇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할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가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어르신들 2층이 높아서 못 와요. 뭐 나이 들어서 못 와요. 뭐 귀가 잘 안 들려서 못 와요. 뭐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근데 내가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목사들의 소원은 설교하다. 교회인데 민폐가 될까 같긴 해. 근데 설교하다 죽는 목사. 성도들은 예배 드리다가 죽는 성도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예배하면서 찬송 들으면서 목사님 기도 소리 들으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마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다.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린 것까지 뭐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예배 이제 드리라고 잘 안 드리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예 안 드리는 건 아닌데 뭐 일주일 주일날 한 번만 드리고 뭐 안 드리는 분도 계시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기는 성도들한테 예배 드리시오 해놓고 정작 본인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예배 생활 충실히 하지 않는다. 뭐 누구를 비난하겠다는 건 아닌데 우리 삶이 평생 동안 정말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야간에 근무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나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늘 예배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여건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군에 가서도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미안한 게 뭐냐면 군대는 필수 요원이 필요합니다. 필수 요원이 있어야만 군대가 돌아가거든요. 그 시간에 누가 경계를 서줘야 되고 그 시간에 누가 뭐 이렇게 꼭 해야 될 일을 해줘야만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나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못했다는 거야. 미안하긴 하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군에서도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해요. 근데 그건 여러 가지 물론 좀 이기적인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때 뭐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다른 근무 때문에 모든 것이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좀 지냈던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어떻게 해라?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 보물섬이라고 하는 신안 증도라고 하는 섬에 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문준경 전사님이 많은 전도를 했던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목포에 있는데 자기 교인들이 공산당들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목포에 있는 사람들은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 가면 죽는다. 내가 안 가면 우리 교인들이 죽는다. 나 가야 된다. 자기는 거기 안 있지만 자기 교인들 때문에 붙들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갔더니 진짜 자기 교인들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 교인들은 살려주시오. 그리고 나를 차라리 죽이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이 사람이 내 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인입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정말 그 공산당들이 그 사람들 다 빼주고 문중현 전사님만 죽인 거예요. 그 양반이 순교 당한 그 자리가 거기 있어요. 가서 보시면. 그렇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죽어서 더 많은 사람들 살린다고 한다면 뭐 순교회장도 갈 수 있긴 한데, 또 지혜롭게 이렇게 또 피할 수도 있다. 어떤 그 식탁 정답이다라고 하는 말은 안 된다. 무조건 하고, 누구는 순교했는데 당신이 왜 도망갑니까? 이게 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24절 이렇게 말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사실 우리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더 나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그 가르치는 분을 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정도면 뭐하다? 그 정도면 만족하다는 거죠. 만족하다. 그런데 보세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저 양반은 아마 귀신들의 왕 누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하는가 봐. 다시 말해서 귀신과 한패인가 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의 주인이, 그 집의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이, 특별히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뛰어나려고, 여기 더 낫구나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더 뛰어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밑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어디에서?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몸과 영혼을 다 죽여서 지옥에 넣는 누구만?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뒤에서 나를 오늘 또 막 나를 뒤에서 막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저 사람 뭐 자기 혼자만 잘 믿는 척하고 뭐 자기 혼자만 뭐 한 척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면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충격을 받거든요. 여기서 막 예수천당 불신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교인들이 비판을 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볼까요?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에. 한 아사리온이라는 거는 보면 비싸다는 거예요? 싸다는 거예요? 싸다는 거지. 아주 싼 가격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때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다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정말 값어치 없어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봐세요. 하나님이 한번 30절 같이 볼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시냐면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만 하면 돼요? 기억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 시인하고 자랑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는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 사람 모른다고 할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서 그렇게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전도꾼이다. 나는 유국교회 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구원 백성이다. 나는 항상 이걸 고백하면서 어디 가든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오입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주보에 이런 글을 썼어요. 볼까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세상 모든 것 다 있는 천국이 내 겁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그래도 내가 적어도 뭐예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내 뒤에 계신 거예요.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과 그리고 영생과 생명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가면 한번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견뎌야 되겠구나. 내가 마지막까지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